종말에 주어질 성도들의 위로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에 앞서 예수님의 재림할 그 당시 일어나는 그 상황들, 또 끝날에 일어날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그 고통과 두려운 날, 그 마지막 날에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있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 재림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서로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AD 63년경에 지어지고 있는 제3성전으로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마지막 짓는 3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눈 덮인 산과 같이 하얀 대리석으로 지붕과 모든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었고, 또 특별한 곳에는 금으로 입혀서 굉장히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던 성전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짓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대화의 주제에 빠지지 않는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이 성전 안에서 대화하고 나오다가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 얼마나 멋지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가리키며 자랑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 돌,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응징이었을까요? 왜 이 성전이 무너졌어야 했을까요? 또 예수님이 오늘 이 성전 무너짐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이유와 배경이 과연 어디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AD 70년경에 이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 속에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오늘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건 어떤 역사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될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바로 그 앞에 23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대화를 제자들과 먼저 나누었더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송된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을 보냈지만 돌로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모으려고 몇 번이나 하나님은 애쓰고 노력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붙들려서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이 황폐되어 버림받을 것이다. 이 집이 어느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되어서 버려진 바 되리로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그 안타까운 마지막 때를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고 버림받아야 될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집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뿐입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나님이 모으려고 해도 모아지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당연히 황폐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성전의 황폐함과 마지막 무너짐에 있어서 제자들이 볼 때 할렐루야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것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기다렸고 사모했던 그때임을 이 제자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대가 찼겠습니까? 관심이 집중이 됐던 겁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모르고 내일일지 모르고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 주님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날이 할렐루야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봐라, 많은 사람이 와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 소문들이 막 들려옵니다.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지진도 일어나게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냐면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징조 속에 성전이 먼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없다는 것, 예배할 성도들이 없는 이 상황이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없어지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 일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일어날 징조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위하는 죽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 곁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날은 너희에게 절망의 날이 아니라 이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 날이 아니라 너희가 기다려야 할 날이고 소망해야 될 날이고 이런 날이 올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받아들이고 주님 만날 것을 대비하라. 그 의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겠죠. 결국 예수님이 오실 그 직전에는 이 땅에는요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위로가 됐느냐 하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택한 백성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이 있다면 그 재림의 날을 감하시겠다. 마지막 환란을 겪어야 될 그때 예수님의 임하실 그 세상 끝날 종말에 한 명이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내 백성이 있다면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종말.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이 감해지도록 연기해 놓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한 분 한 분 떠나고 어디를 떠나요? 천국으로 다 떠나고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말입니다. 그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잘 보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인데 마지막 환란 때 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환란 전에 죽은 자들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먼저 일어나 그분을 뵙는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그 4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죽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세상 사람들 같이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도들의 죽음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가장 먼저 만나야 될 대상들이니 그들이 또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날 대상들이다.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던 겁니다. 성도들이 혹시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먼저 돌아가시면 이게 슬픔이고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만날 분이시네. 우리보다 먼저 만나실 분이 당신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종말 때 다시 오실 때 이 성도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성도임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위로하라 했던 겁니다. 갈수록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날이 남은 게 아니라 소망의 날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떠나든 우리는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 하늘에서 그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그날이 곧 세상 종말이었기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죽음 당한다고 전쟁 일어났다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근으로 죽어간다고 핍박과 환난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먼저 죽은 성도들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만나겠네 좋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들과 함께 주뵙겠네. 이 말이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말이었다 이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전쟁, 기근, 질병,
여러 많은 난리 소문,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미움을 받고 환난에 넘겨질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안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 맞이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망으로 붙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와 함께 있어 깨든지 자든지 주 안에서 함께 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주 안에 살면 전쟁도 두렵지 않고 기근도 지진도 두렵지 않고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환난도 명쾌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안심하고 평안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함께 그날 주님 맞이할 그날로서 마지막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세상 마지막 끝날 세상 종말의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이제 남은 자들은 그리 많이 아니할지라도 예전같이 2,000명 3,000명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전이 황폐하여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재림의 날을 감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아 하나님을 끝까지 어디서든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순결한 신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서 끝까지 견디어서 믿음으로 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자리 잡아서 오늘 이 말씀 세상 종말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위로와 소망이 바로 우리의 그 힘을 확신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